죄 안 짓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전에는 죄를 해결하는 게 어려웠는데 죄를 안 짓는 게 그냥 너무 쉬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올렸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훗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과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될 텐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좀 제가 차근차근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좀 설명을 나누어서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진짜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초부터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이 전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과,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다는 그 내용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는 인간다워지고 모든 만물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들어진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연 발생한 그런 자주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진화론을 믿어버리면 이 사실을 거부하고 싶겠죠. 우리는 언제나 독립적이고 싶고 자주적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거 참 인간으로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로 폭군이나 억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섬기는 왕, 그리고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척 자꾸 애를 쓰죠. 근데 정작 모든 만물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온통 얽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셔서 우리가 누리도록 제공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선물들을 그냥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안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전부 사용하려고 하다가 실상은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좋은 거예요. 돈은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을 추구하다가 언젠가 어느 순간 인간이 돈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고 맙니다. 인간이 돈에 종속되는 거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안 돼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돈의 메인 상태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또 인간 관계 안에서 갖게 되는 어떤 사랑,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선물인데 사실은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채워놓고 뭘 추구하고 뭘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게 충족되지 않고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인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의 창조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뭔가를 인간은 자꾸 욕망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하고 욕심이 생겨요. 왜? 의존적인 존재라서.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유로운 결정을 그 욕망에 따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보물 되신 하나님 자체, 그 무한하신 공급자를 영원토록 욕망하기를,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든 한낱 피조물들을 욕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요. 세상 피조물들을 욕망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게 한낱 그거라고요. 그러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모든 것들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너그러우시고 온전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굴종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절대로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녀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께만 종이 되기로 내가 결정하고 작정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종속되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서는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자꾸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거는 일단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해 왔습니다. 아무리 언약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도 안 됐어요.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실상 자기주도적이라기보다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또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유혹자가 존재했어요. 처음에 뱀이 존재했었고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했던 결정, 그게 뭐냐면 유혹자를 깨부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악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긴장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좀 많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오는 그때에는 사탄의 모든 세력은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처박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신 게 뭐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게 연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직은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옛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 자체가 세상에 얽매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거예요. 천국에 걸맞는 육체, 천국의 삶에 합당한 육체를 얻게 될 것이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또 새로운 그러나 연속된 그 육체 속에서 성령과 진정 하나됨을 누리면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을 추구하고 연습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내용들이에요.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연습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우리를 늘 존중하고 계시고 늘 겸손하게 대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옛날 인격을 갑자기 성령이 포맷해버리고 새로운 인격을 갑자기 다운로드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일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강렬하고 놀라운 그 교제와 충만함 덕분에 그게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굳이 욕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묵상은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경험했던 특별했던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 때문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 약 2달간 동안 거의 계속되어 왔던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뭐 특별한 경험을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경험도 없이 목사가 되면 됩니까? 좀 하나님과의 긴밀한 뭔가 특별한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매일매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불꽃처럼 막 강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잔잔하지만 아주 깊은, 아주 특이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또 외우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랬어요. 그냥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말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근데 그 글씨를 읽는 동안에 가슴에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마음에 막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제 가슴에 막 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디도서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착한 일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보자마자 제가 그날 이후로 천사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주변을 살폈어요. 내 주변을 막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를 계속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생긴 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혹시 이 돈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돈을 막 다 줬어요. 평소에는 지하철 타면은 노인들이 뭐 무거운 물건 들고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들어주고, 뭐 무거운 짐 막 이렇게 리어카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길래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매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오뎅을 들고 나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이거는 몇 가지 얘기만 했지만 모든 순종이 다 쉬웠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이거 아마 절대로 못했을 텐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게 그냥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과 죄에 대한 열망 따위가 진짜로 거의 그냥 발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죄 안 짓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전에는 죄를 해결하는 게 어려웠는데 죄를 안 짓는 게 그냥 너무 쉬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실제로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제 옆에 함께 있다는, 주님이 저랑 그냥 손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때는 진짜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뭔가 충족되는 부분들이 너무 강렬하게 충족돼 있어서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가 천국을 임시적으로 맛본 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때처럼 그런 수준의 어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성령과 함께 여전히 동행하고자 그냥 애를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제가 성령을 추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만족을 하게 되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막 쉬워져요. 제가 새로운 인간성을 갖게 된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간혹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된 나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성령과 완벽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바로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이 저는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